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이유하여서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래?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잘못된 거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의 두 레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빛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오늘 저녁에 이 불이 끄면 영적인 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단지 내 손에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좋은 거예요. 남이 어떻든 말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좀 지혜롭고 현자다 하면 남을 좀 돌아보는 사람, 남에게 좀 유익함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요새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본 룰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현자다. 그래요. 그러나 현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영혼,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오느냐? 좋은 가르침에 있다고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물질한 넉넉함이 있다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은 아무리 전쟁 포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묻을 때 편안한 눈빛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주님 주신 평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게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저처럼 운행에 대한 문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덕된 삶, 바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지적질하거나 남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거 갖다가 조리돌리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아와 가부 나군이 이렇게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왜? 그들도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모르니까. 너희는 이제 알잖아. 근데 그렇게 너는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감춰질 곳이 없잖아요. 여기도 이 빛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김 목사님은 검정 잠바 입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스스로 자기 수치를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해서 주 앞에 돌아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란 말이 참 독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너를 왜 기뻐하도록 뻑해서 고개를 빳빳이 기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게 이 소조라는 게 뭐라고? 동행하는 거 주는 거. 하나님 모든 사람 당신과 동행가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 바른 행실, 본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박질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때려는 내가 맞는 것도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오류가 있었구나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또한 7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이게 다 뭐예요? 행함의 행함. 믿음은 곧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어딜까요? 저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이때 나이는 추측한데 아브라함 나이는 120세 이하예요. 100세 애기 낳고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니까 번째 딸을 미국 갈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의 그 성인은 만 12세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만 12세 됐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건장한 어느 정도 땔감을 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모리아산이 되게 높거든요. 1000m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땔감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이 땔감 지금 내연성 올라갈 수 있어? 난 못 가. 저기 1000m도 안 되는데.
아마 100m도 못 올라갈걸? 물론 그 당시에 문화가, 걷는 문화가 튼튼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권장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염소 한 마리 태우는데 땔감이 얼마큼 필요할까요? 장작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집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재물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령하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11장에 보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린다 이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 돌보고,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나쁜 짓 빼놓고 똥꾸러 한 번도 끊는 거야. 누가 뭐라도 간에. 왜?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라 이거야. 따라서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있습니까? 지금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걸로 인생이라는 신앙생활, 약 4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서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맨날 그 이야기는 도돌이야, 도돌이.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성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을 자기 인생을 통하여 체득하니까, 경험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2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결국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주는 제가 안 했죠. 지난주에 6절 한번 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을 할 때 소금이 말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른 말, 정확한 말, 뜻을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함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생각하겠죠? 말이 먼저입니다. 인간관계는요, 말이 행동에 말을 동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 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뜻이 전달되어야만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행동을 동반하고 그 행동은 곧 소금으로 말하면 짠맛도 될 수도 있고 떨떠란 맛도 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못 먹게 될 수도 있고 음식을 만나게 먹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소리를 했는데 유익한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듣고 이해할 정도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5장에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이 뭐예요? 부드러운 말 아니에요? 따뜻한 말. 그런 사람들은요, 분노를 삭힌다는 거예요. 여자의 애교스러운 말 듣고 남자가 분노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부모의 따뜻한 말을 듣고 자녀가 계속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분노로 오면 상대방이 거친 말, 부정한 소리, 쌍욕 들을 때 화가 나는 것. 물론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순한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가격한 성격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약한 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패약한 혀가 뭐예요? 감정 섞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과 소금을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두기고를 소개를 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두기고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그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 라는 것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6절의 말씀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말도 소금처럼 필요한 말, 너에게 유익한 말, 너희를 돕는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다가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 두기고가 전한 말을 듣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추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가 누구를 보증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 같은 거 들어갈 때는 추천서가 필요하죠.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느냐. 신뢰의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출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왜 추천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할 때 그 뒤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는 거 아니라 그 뒷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추천해 준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추천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여 신실하다는 개념은 뭐예요? 주어진 열심히 하고 언어가 늘 동일하고 성실하다는 것도 동반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뒷배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말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의미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때로는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거고 성령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지식 속에도 없는 말이 내 입에 툭툭 튀어나와서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종종 임하게 될 줄 믿는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오픈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